지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죄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죄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안녕하세요. 예, 교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반가우시죠?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수미 형제님 멋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미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믿음의 자녀들,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 가운데 교회당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축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의 마음을 또 모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타막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예. 지금 연이어서 계속 전도서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교훈을 받고 있는데요. 보다 더 나은 것, 오늘은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 7장은 6장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도서 6장 내용은 자신이 일생에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전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은 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창조주 은혜 안에서 구하는 것들,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보다 낫고 나으니 더욱,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보다 더 나은 것,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9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이름, 두 번째가 죽는 날, 그리고 세 번째가 초상집에 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슬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 여섯 번째가 일의 끝, 일곱 번째가 참는 마음, 그리고 여덟 번째가 옛날, 그리고 아홉 번째가 지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도서 7장 5절 6절 말씀을 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거기 표시한다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거기 표시하시고요. 우매자의 노래 거기 표시하시고, 그리고 6절에 우매자의 웃음소리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책망이 나오죠. 책망. 이 책망은 꾸지람이잖아요. 꾸지람. 그리고 견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커다란 소리로 꾸짖고 견책하다, 그 뜻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이. 근데 이 꾸지람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싫어하죠. 네, 이 꾸지람을. 근데 이 꾸지람을 받음으로써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그리고 오점을 어떻습니까? 예, 고쳐나갈 수 있어요. 이 꾸지람을 듣게 되면은. 예. 근데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지혜자의 책망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그 악인의 거짓된 위로와 그리고 아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악인의 거짓된 위로와 아첨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그 연락하는 집에서 들려오는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쾌락.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헛된 것이고 그리고 패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매자의 노래고 우매자의 웃음소리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솔 그리고 가시나무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르라는 것이 들어가더라고요. 시르. 이 시르라는 게 뭐냐면 끓어오르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 가시나무라든지 솔은 순간적으로 확 끓어오르다가 금방 시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불을 지펴보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화력이 좋아졌다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쉽사리 꺼져버리는 그런 땔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요거 잡으시고 전도서 7장을 잡으시고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18편을) 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118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열방이죠.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분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열방이 애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됐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금방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은 거죠. 예.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돼.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거기 우리의 교훈이라고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교훈 때문에 기록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인내 1번, 또는 성경의 안위로 2번,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3번.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인내와 성경의 안위와 소망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이후에 신앙의 행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신앙의 행동이 어떤 게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뭡니까? 서로 받아 섬겨준다는 거죠.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받아서 섬겨주는 신앙을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근데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를 형제거든요. 형제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 책선한다라는 것은 준엄하게 꾸짖으라 그 뜻이거든요. 준엄하게 꾸짖으라. 자, 그런데 잠언 9장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 거만한 자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이 악인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넓게 본다면 이 거만한 자는 신앙이 어린 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 잡으시고요. 요거 잡으시고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도 경성한다. 이 경성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매우 세심하게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면.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고 책망하게 되면 앞으로 매우 세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악인처럼 비유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만한 자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이 교제하는 사람을 책망했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책망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능력을 받고 흠을 잡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 6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죄를 범했을 경우예요.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실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라고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은 실족에 대한 말씀이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표시 한번 해보세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경계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몇 번입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와가지고 나 회개한다. 그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형제가 만약에 잘못을 회개하면 얼마큼이 되더라도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왜? 형제니까. 응?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실족해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가 뭐냐? 죄를 범했을 경우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책망받는 거에 대해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유익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을 경우.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을 경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거 아십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자를 깨우려면 누가 깨워줘야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깨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 세 번째가 신앙의 본보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9절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19절 20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 범죄한 자들을,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모든 사람 앞에. 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보기로. 근데 이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가 신앙의 본보기를 위한 경우도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책망이 요구되는 네 번째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경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엘랑꼬라고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하다, 잘못을 지적하여 부드럽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다섯 번째는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경우.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경우.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가 기록한 배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쉽게 용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자, 디도서 1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디도서 1장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경우입니다. 디도서 찾은 김에 2장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말한다는 게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디모데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책망이 요구되는 경우 지금 6가지 설명드렸죠? 죄를 범했을 경우, 어둠의 일에 빠져 있을 경우, 신앙의 본보기를 위한 경우,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기 위한 경우,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경우,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경우. 그래서요, 지혜자의 책망은 유익이 있어요. 자, 성경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반복되는 것이 그리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잠언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3장에 보면 2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4절에도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절에도 그리하면, 22절에도 그리하면, 잠언 4장에 4절에도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말이에요. 그걸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살리라. 그리하면. 잠언 15장입니다. 31절 32절. 잠언 15장 31절 32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에 한번 잡아보세요. 참, 이게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오른쪽 잡고 어떤 분은 왼쪽 잡고 어떤 분은 양쪽을 잡았어요. 저는 양쪽을 잡은 분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귀가 두 개입니까? 하나가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이 듣는 귀는 왜 생명의 경계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자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사랑을 들을 때에 신앙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책망을 듣는 이 귀,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잖아요. 정말 마음에요 주는 은혜가 있어요. 잠언 17장 10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그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 자녀를 때리는 것보다도. 잠언 19장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1절. 잠언 2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청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잠언 7장에 누구의 책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며 지식이 더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책망을 하는 방법. 그것도 한 6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책망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용서한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응? 자,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 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하라는 건데, 이 온유한 심령, 물론 여러 말씀을 들어서 여러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막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이 결론은 용서한 마음으로 책망하라는 거구나.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용서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나? 용서한 마음이에요. 응?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온유한 심령은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 거예요. 용서를 끝낸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형제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A 형제 자매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한 마음으로. 응?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까 하실까 하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자매에게, 잘못한 형제자매에게 회개함을 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이에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깨어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형제, 잘못한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끼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는 그 잘못한 형제자매를 책망할 때 개인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개인적으로 책망해야 되냐면 그 비밀을 유지해 주라 그 말이에요. 비밀을. 응?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책망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책망을 하는 게 뭐예요? 그 비밀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자, 그런데 혼자 가서 교제하고 책망했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같이 가라고 돼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순서가 그래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17절.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교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정말 기도해 보니까 교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용서한 마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돼. 그죠? 이 속에다가 불덩어리를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용서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데려오면 그 두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나랑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어른들이 있잖아요. 응?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정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이제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책망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 책망하는 것은 어떤 잘못입니까? 이건 뭐 교리적으로 잘못을 했다든지, 응?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누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물론 이 범죄한 자들 중에는 위의 내용을 보면 교회 장로들 이야기인데, 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꾸짖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누룩이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의 누룩이 되는 거. 그리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준다든지 할 때는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책망하는 방법의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책망할 때는 엄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디도서 1장입니다. 13절. 디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이 증거가 복음이에요.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 복음 외에 다른 잘못된 교리적인 거, 이때 당시 거짓된 교사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만 받으면 안 된다, 할례라도 받아야 된다 막 주장을 했거든요. 응?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엄히. 예. 그래서 그 책망하는 방법 중에는 엄히 꾸짖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권위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 2장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좀 표시해 보세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을 말하고 권면하며, 거기 1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2번 적어 놓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것을 말하고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참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설명했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은 이게 권할 권자에 힘쓸 면자인데 타일러서 힘쓰게 하고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권면했는데 안 돼. 그러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이 모든 권위는 권세 권자의 위험할 위죄예요. 쉽게 말하면 아랫사람을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권력과 위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일러서 힘쓰게 하고 격려해 줬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랬을 때 그 책망에 대한 반응을 좀 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그런 책망을 받으면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시편 1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게 뭡니까? 응? 그 책망을 달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책망에 대한 반응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책망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그 잠언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귀에다가 금 있잖아요. 금. 에? 금 이렇게 귀걸이를 달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안 멋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여기다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응? 그 장식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래서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에 대한 반응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잠언 9장 8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한대요.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 어떤 서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구역자님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죠? 네, 그렇다잖아요. 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책망에 대한 반응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은혜로 여기고 그 책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흠을 잡아요. 흠을 잡아요. 잠언 9장 잠언 9장
1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무엇을 잡아요? 흠을 잡히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반응은 뭐냐면요, 오히려 책망하는 자의 흠을 잡아. 그리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 책망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책망을 싫어해요. 응? 그리고 책망을 듣지 않아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 그 미련한 자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말씀이 아모스 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싫어하죠. 잠언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책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책망을 싫어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신앙생활하고 좀 접목시켜서 교훈을 받으려고 좀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책망을 멸시한 자들의 실예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참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사례를 좀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여러분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민수기 13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가지고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 그래가지고 그 땅의 강약, 강하고 약한 거, 그리고 다소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의 호불호, 땅이 좋고 나쁘고 그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하는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아니면, 그리고 토지의 후박이라는 것이 비옥하고 척박한 곳, 그리고 수목의 유무, 그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 땅을 정탐을 했거든요.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악평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공고했는데 그 공고를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정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탐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믿고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족장에 그 족장 한 명씩 선정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악평했죠. 그리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리고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4절에 14장 4절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그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해요? 지금 권고하고 있잖아요. 응?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거기 표시한다면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모든 이적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표시해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권고를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32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에 너희 자녀는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탐지한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족장이 12명입니다. 그러면 이 족장들은 함께 동행했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이에요. 맞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한 일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고 함께 동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회장단에서 속해서 만약에 봉사를 하는 일꾼이라 그러면 지금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내가 구역에 속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이라 지금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2명의 족장 중에 지금 10명은 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자로 함께 일꾼으로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회장은
거기에 속해 있는 일꾼들의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응?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제하다 보면 절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매님한테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그 자매님 개인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응? 유익이 된다면 교제를 하는 거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비밀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게 그 자매님 신앙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이 자매님이 어떤 힘든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교제를 하는 것이 이 자매님 신학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어떤 교제가 되면 이것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유익이 되면 당연히 교제하면 돼요. 그래서 좀 교제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교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교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거를 교제 가운데 던져보면 알아요. 응?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자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유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이거는 교회 유익이 되는 안건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 안건, 이 일에 대해서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거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권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형제 자매의 어떤 의견을 듣잖아요. 그럼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유익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교제 안에 던져보면 알아요. 네. 이해되시죠? 또 와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님한테만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충성된 충고를 듣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5절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노인들과 의논하여.
그리고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자, 여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 열왕기상 12장은 분열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분열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으로 왕을 삼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왕을 삼기 전에 이 왕을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부친,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 다스릴 때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을 되면 당신의 부친처럼 하지 말고 당신이 부친이 우리에게 지어줬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3일 후에 너희들의 답을 주겠다 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하고 의논을 하냐면 부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함께 섬겼던 노인들이 있어요. 그 노인들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그 노인분들의 답은 간단해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백성의 요구를.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 소위 말하면 지금 자기 주변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친보다 더 엄하게 백성을 다스리소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노인의 그 권고를 버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지파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을 수 없어.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 1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 17절 온 이스라엘이 열왕기상이요. 제가 얘기 잘못했네요. 열왕기상 16절,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이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이 노인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어떻게 보면 신앙에 앞선 선배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했던 일꾼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일에 수고했던 일꾼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때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응? 그래서 앞에서 일 맡은 일꾼들은요, 먼저 그 일을 했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조언도 듣고 서로 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응?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늘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일정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